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아가서 18번째 사랑이 이끄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는 구김살 없고 참 밝고 명랑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모의 사랑 듬뿍 받고 자라가게 되면 당당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찬송으로도 자주자주 부르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성도가 되면요, 우리가 정말 구김살 없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정말 마음 가득히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가서가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어디 옆에 계신 이 집사님, 어디 저기 멀리 앉아 계신 김 권사님,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다 해당되시겠지만 역시 오늘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는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 구절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은 인격적인 언어로 와닿아야 되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적용점에 사실 이르러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해 할 수 있고요, 그 감격적인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멘. 이것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실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한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사로를 진짜 사랑을 많이 하셨구나. 어디서 그 증표가 나온 거예요? 눈물로써. 근데 어디 이게 나사로에게만 대한 사랑일까요? 훗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주님이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라 피를 흘리셨어요. 마지막 물과 피를 흘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십자가에 새겨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이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조금만 사랑하실까요? 억수로 많이, 큰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아가서의 노래가 바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직 하나뿐인 사랑을 고백하는 신랑의 노래를 들었지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각을 다 향하시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수만큼 n분의 1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나같이 나 생각하게 나같이 작고 연약한 나에게까지 남은 사랑이 있을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진다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몽땅 다 나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상 자신감으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뭐 대통령 앞에 서 있는다고 기죽을 필요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여삐 여김을 받는 우리인데 말이죠. 누가 두렵겠으며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그 신부의 친구들의 노래가,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존감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바로 성도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죠.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어서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가서가 전체 8장인데 장수로만 따지면 이제 4분의 3 지점에 거의 왔어요. 근데 오늘 대하게 될 이 세 구절짜리 구절이 이 산봉우리로 말하면 아가서에서 아주 험한 봉우리 중에 하나예요. 쉽게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많은 아가서를 연구하는 목사며 신학자며 모두가 이 구절에 난감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쭉 계속해서 아가서를 관통하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전과 같이 은혜로 들려지는 노래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아멘. 이 전후 맥락이 딱 끊겨지는 것 같죠.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서의 대략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분위기의 전환,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장면의 전환을 보듯이 이 말씀을 보는 게 이해에 훨씬 더 용이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속되어지는 흐름에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전후 선후 관계가 딱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도 좋아요.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나 독립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 구절의 노래는 그 나름의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은 누구일까 살펴봐야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랑의 노래, 그리고 그 신랑의 노래를 끝으로 하여서 합창대와 같은 예루살렘 딸들로 불려지는 신부의 친구들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1인칭으로 내가라고 표현하는 이 주인공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사랑받는 신부로 지금 보여지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기심.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골짜기의 초목을 보려고 석류나무에 뭐 꽃이 피었나, 뭐 포도나무에 뭐가 포도나무 순이 났나 보려고 알려고. 이것을 보면 뭐 대단한 어떤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려고 알려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뒤이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어서 이 세 구절로 구성된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5장에서부터 우리가 줄곧 보아왔던 건 결혼 이후에 신랑과 신부, 특별히 신부의 불성실함과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신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고 하는 그 험한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5장 이후에 쭉 이어진 내용이었죠. 그래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큰 줄기로는 아가서는 몇 번의 굵직굵직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만남으로 이어지는 대목에 있어서 이 신부가 아주 자그마한 이 호기심, 보려고 알려고 다가간 그 여인의 발걸음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또 비약적으로 변화와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신부의 호기심 어린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12절로 이어지죠. 12절 같이 봅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냥 나는 저기 골짜기 초목 보려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순이 피었나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나 이거 보려고 내려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자기가 오히려 뜻밖의 아주 귀한 이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백성의 귀한 수레는 뭘까요? 이건 왕실의 전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신랑이 등장하고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는 대목에서 솔로몬의 마차가 나왔죠. 그것과 같은 의미로서 아주 귀한 수레에 자신이 이르게 되었다, 곧 신랑과의 만남의 자리를 지금 갖게 되었다는 뜻으로 지금 이 12절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도 동사, 호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호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 아니 신구약 전체를 두고 호도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번 나와요. 그래,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뭐 호도 보려고 동산에 갔는데 실제로 당도하게 된 곳은 백성의 귀한 수레, 바로 솔로몬의 마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 전후의 연결고리가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 장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자, 신부의 고백에서 그녀는 그냥 자그마한 호기심을 갖고 보려고 알려고 그렇게 갔을 뿐인데, 정작 그 여인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찬 만남은 꽃 보고 순 보고 나무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진심으로 사실 바라고 보고 찾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신랑과의 이 만남이었는데, 표현상 이 말씀의 어느 구절에도 신랑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무언가 큰 결심, 대단한 용기, 엄청난 희생, 그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호기심도, 그것이 가고 발전되고 발단을 되어서 결국에 이르게 될 때는 수지 맞은 듯 엄청나게 큰 그런 축복으로 다다르게 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을 가지고 알고자 보고자 나아갔던 이 발걸음에 결국 그 여인이 만나고자 했던 가장 귀한 만남,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다 아시죠? 키 작은 삭개오.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세리라고, 요즘에야 우리 뭐 세무직 공무원이든 뭐 세무사 하면 아주 좋은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적국의 앞잡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대부분 세리가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누구예요? 그 중에서도 수장이에요. 세리장 삭개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삭개오 안에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떻게 불어왔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죠. 그래서 그 소문으로만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은 전해졌겠죠. 근데 삭개오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뭔가가 발동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자 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여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딱 자리를 잡고 만나려고 했죠. 근데 어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작은 호기심이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근처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리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에 오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자신이 세리장이고 나이 지긋한 어른이고
뭐 자기가 등장했다 싶으면 사실 사람들이 좋든 싫든 주목받는 대상이고 한데, 나무에 오른다는 건 대단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해서 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대목에 성경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습니다. 바쁜 예수님의 행보를 멈춰 세운 그 삭개오의 작은 호기심. 예수님은 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 아래에 서서 고개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삭개오가 대단히 지금 처음부터 뭔가 예수님 앞에 크게 헌신을 했다거나 큰 믿음을 표현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작은 호기심, 보고자 하고 알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갔던 그 자리가 결국에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우리는 아는데요, 그 사랑이 대번에 처음부터 엄청나게 희생적이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그러면 벌써 우리가 기가 죽어요. 그리고 부담이 돼요. 아유, 나는 그런 사랑 힘든데 그건 어디 유명한 기독교 위인들에게나 걸맞은 것이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아가서가 보여주는 이 사랑이 이끄는 자리는 대번에 큰 걸음으로부터 띄어지지 않는 것이죠. 찾아보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가졌을 그 작은 호기심, 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런 여러분 작은 호기심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랑 어린 호기심이 이끄는 자리에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만남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삭개오처럼, 오늘 이 아가서의 여주인공처럼 바로 사랑 어린 관심으로 다가가서 기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13절은요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14절까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영어 번역본에는 14절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13절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한 구절이라고 하기에는 또 앞 상반절과 하반절이 참 내용상 상이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13절 한 구절을 먼저는 상반절을 띄어서 읽고 그 나머지 하반절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먼저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반복되어진 건 너무 뚜렷하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뭔가를 요청하는 듯한. 근데 여기 복수로 지칭되는 이 우리는 누굴까요? 그 앞부분까지를 우리는 여인의 노래로 들었다면 바로 여기에 이 복수로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건 역시 이 아가서 전체에 중간중간에 묘미를 주게 되는 예루살렘 딸들, 혹은 궁중의 여인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복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를 보게 해달라. 이것은 술람미 여자를 부르는 노래이니까 바로 사랑받는 이 여인을 보고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아가서는 사실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주변인들은 사실은 이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끈질기고 기막히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보는 주변인들조차도 이 사랑이 너무 부럽고 이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들의 사랑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아가서의 여주인공을 술람미 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지역명이기보다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형이 술람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 따져서 술람미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인, 신랑의 사랑받는 신부를 표현하는 게 이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만남을, 그리고 그 두 사람 간의 이 사랑을 보고자 해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 주변의 친구들의 노래소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그 존귀함이라고 할까요? 그 영광스러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외에 있는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열망하는지를 보여줄 때 이런 말씀을 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이 세상의 여러분 변화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린 세상이 어떤 권력자들이나 그 유명한 경제인들이나 소위 세상이 말하는 노벨상 수상자들, 멋진 영화 배우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중심부는 전혀 다른 거야. 이 지구라고 하는 표면은 산이고 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구를 돌리는 핵은 그 중심에 놓여있는 용암덩어리 같은 핵은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서 지구가 지탱되고 돌아가고 그런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피조물들도 보고자 하는 기다림의 대상이 되고 그들을 정말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성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부심 가지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그냥 멋지게는 들리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성경의 말씀을 기초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저 초목이며 꽃이며 가을 하늘이며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보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유명인사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관심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주변인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여자, 솔로몬의 사랑받는 여인, 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돌아와 달라는 이런 간절한 요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교회가 우리가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만약 돈이 절대적인 희망이라면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에요. 어디 이 이윤을 잘 창출해서 돈 많이 버는 기업이 희망이라고 말해야죠. 힘센 순위로 만약 이 세상에 권력의 순위로 희망이 생겨지게 된다면 역시 교회는 희망을 주는 등대가 순위로는 아주 밀려나게 될 거예요. 교회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 이 교회가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상에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겨워서 신랑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와 흠뻑 그 사랑에 빠져 사랑에 겨워 사랑이 열매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정체가 된다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교회가 이 세상의 가장 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돌아온 교회를 보는 거죠. 회복된 교회의 모습.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다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무력화시켜 놓은 이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집단들이 다 회복을 말하고 리턴, 돌아옴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럴 때 교회의 돌아옴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시 사랑받는 자녀요,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일장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고 세상이 들리지 않으나 강력하게 외치는 바울의 선교 일행에 대해서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 사람이 외쳤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럼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정 그 영혼의 아우성들은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 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바로 그러한 요청입니다. 근데 누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누가 이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겠어요? 그 사랑 받은 성도만, 그 사랑 받는 교회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 또 소망하는 바가 분명해져요. 다시 한번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이 구미의 등불이 될까?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공단이 살아나고 기업이 잘 되어야지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재정을 확보한들 그것에서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자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희망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사랑 받음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우리가 찬송에서도 부른 것처럼 어서 돌아오라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부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서 돌아오라고 탕자들에게 향해 불러주시는 그 노래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불러줄 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때 우리는 이 구미 지역, 아니 경북,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저 멀리 가깝고도 먼 저 북한 땅,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희망을 전해주는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갈 때 세상은 희망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난해한 구절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 또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의 춤을 봅니다. 춤. 여기 소개된 춤이 무슨 춤이냐면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우리 13절 하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자, 이게 이제 13절의 하반절인데 여기서 보면 또 화자가 바뀌어요.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술람미 여자에게는 돌아오라고,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노래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좀 다르게 너희가 어찌하여, 복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술람미 여자를 그런 시선으로 보느냐. 약간은 무언가 좀 뉘앙스가 새로운
그런 구절로 지금 이 하반절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서 나온지를 처음에 접할 때 어디서 처음 이게 나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를 때 요단 저편에 있었던 그 지명이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거기가 마하나임이라고 불렸던 게 아니고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엄청난 군대의 두 진영을 보고 야곱이 이름하여 마하나임이라 불러준 데서 유래한 것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본다, 이 말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지명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는 것인데, 마하나임의 원래 뜻이 두 진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대에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 마치 두 편을 우리가 놀이로 말하자면, 춤추는 놀이로 말하자면 두 진영을 딱 세워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춤추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당시 젊은이들의 핫한 놀이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매우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저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고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여기에 복수에 지칭된 너희가 라는 부분은 이 원어에서 보니까 또 대상이 아주 특정해졌는데 뭐냐면 2인칭 복수인데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형.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술람미 여자를 마하나임의 춤추는 자들을 보듯이 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마지막 구절은 분명 솔로몬 혹은 신랑의 그러한 노래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는데요,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요청했던 그 예루살렘 딸들의 요청은 그리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받는 여인을 보고 싶고 회복된 관계를 곁에서나마 보고 싶은 그 순수한 열망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마하나임의 춤추는 자를 보듯이 바라보게 되는 이 복수의 남성들의 시선은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내 사랑하는 신부를 외간 남자들이 마치 여인들의 어떤 재미난 춤 문화 놀이를 보듯이 그녀를 보는가? 여기엔 약간 못마땅해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을 보는 겁니다. 이 속된 말로 이 세상의 시선이 순수한 사랑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세상의 이 문화가 요즘엔 어떻습니까? 음란하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보는 시선이 순수한 사랑의 시선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세속에 때가 끼어져 있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신랑은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가 그런 시선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유지되고 간직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신랑은 자신의 아내가 만인의 여인이 되기를 누군들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주변 모든 남자들의 시선에 춤추는 여인처럼 비춰지게 되는 걸 좋아할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늘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거리가 되고, 그걸 우리로 말하자면 과시용이 되고,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춤은 따로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난삽한 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겨워 춤추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춤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춤은 이런 구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으로 덩실덩실 춤추는 것, 그 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추는 나만의 춤인 것이에요. 다윗이
학수고대했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췄죠. 왕의 채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마음을 꽉 채웠던 것은 이 백성들이 나를 보면 어쩌할까? 이게 아니에요. 주변의 시선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하자 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그런 춤을 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란한 듯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는 그러한 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황홀하고 내가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이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듯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런 춤을 춰봤던 적이 있어서 약간 그 마음이 와닿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렵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율동할 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막 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공공의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시선이 의식되니까. 그래서 한밤에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학교의 빈 운동장, 거기 야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막 춤을 췄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난관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걸림이 되는 거야. 나의 선입견, 내가 꽉꽉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너는 이런 사람이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채통, 나 자신의 선입견, 이게 나를, 아무도 없는 중에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춤을 춰보세요. 그럼 상당히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감시자가 이미 되어 있어요. 너는 그래야 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뻐서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걸 먼 밭에서 조롱하면서 내다보았던 이 다윗의 와이프 미갈은요, 조롱했잖아요. 왕의 채통을 다 어디다 두시고, 왕이 말이에요, 그렇게 채통 없이 덩실덩실 막 하체가 막 이렇게 공개될 정도로 춤을 추십니까 그려? 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갈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하지? 저 사람 왜, 이미 자기 안에 많은 선입견들이 칭칭 자기를 메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춤 속에서, 이 새 속에 현란한, 요즘엔 그래서 춤추는 사람들이 또 아주 이게 알아주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추어야 될 춤은 그런 춤이 아니에요. 기교 있고 엄청나게 멋스럽고 그런 춤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어지는, 근데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나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춤을 추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세상 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친정 남다른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몸짓도 좋다.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의 호기심 어린 작은 사랑의 관심이 언제나 우리 주님의 레이더망에는 아주 예민하게 걸려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오늘 아가서의 여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심으로 작은 몸짓 하나, 작은 결심 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공동체를 꿈꿀 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흠뻑 우리 안에 적셔져 있는 그 사랑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만나서 예배하면서 교제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